자, 오늘은 시편 23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임을 고백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에게 부족함이 없다. 정말 완벽한 목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적지 않게 다니지 않았습니까? 다닐지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에,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언제나 자신을 안위하였기에 자기는 든든하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평생에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말 나를 따르는데 내가 그러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이 장례식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하나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실제로요,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직접 경험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에모리 대학교 부속병원에 원목으로 이제 교육받고 있을 때 제 슈퍼바이저가 해준 얘기예요. 그 환자 한 분이 있었는데 이제 치매가 오래돼서 이제 결국 세상을 떠나시게 됐는데 그 가족들이 이제 임종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이 시편 23편을 계속 이렇게 암송하셨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씀은 뭐 이렇게 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그 목사님도 뭐 죄송합니다. 무슨 뭐 연부를 외울 수도 없잖아요. 그냥 이 불교에서는 계속 연부를 하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은 시편 23편을 계속 이렇게 암송하셨다고 그래요. 그 옆에서 그 위로하면서. 여러분, 이게 치매 환자가 정신이 돌아온다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데 마지막에 이 환자가 세상을 떠나서 목사님이 계속 시편 23편 암송하는 마지막에 여러분 한숨을 푹 내쉬면서 아멘. 그리고 여러분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참 우리 교육받는 이 수련생들에게는 아주 전설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물론 하나님 말씀이 다 능력이 있지만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 삶을 그렇게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힘들고 어려울 때 자주 보는 게 좋은데 이 시편 23편에는 이 다윗의 삶이 그대로 다 투영되어 있는데 제가 3일째 말씀드립니다. 이 다윗 왕이 예수님의 예표라고 하는 말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이 결국 우리를 다 이해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다니시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셨고 또 30년간 이 마리아의 아들로 살면서 우리 인생이 겪어야 되는 모든 이 육신이 겪어야 되는 모든 걸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 동형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자는 도대체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먼저 1절에 보니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2절입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양떼가 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자, 푸른 풀밭이 뭐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푸른 풀밭에서 마음껏 풀을 뜯고 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또 물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풀이 많고 물이 많고 쉴 만한 곳,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그게 뭐죠? 육신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목자가 되시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육신적인 문제, 이 축복을 담보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3절에 보게 되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영혼을 소생시켜요?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영적인 축복과 인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영혼과 육으로 돼 있어요. 영혼 육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육적인 문제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게 되면 영적인 축복과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 그리고 축복은 머무는 거잖아요.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인도를 하신다. 그래서 바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나를 움직이게 하시는데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목자로 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때는 이런 조크도 있었어요. TV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즐거움의 길로 인도한다.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패러디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왔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인도를 하신다. 그래서 목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4절인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뭡니까? 위험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육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 그러나 가장 현실적인 건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좋은 일만 있어요? 여러분, 좋은 일만을 절대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일은요,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건 저주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예화를 드렸죠. 여러분, 그 유럽 역사에 나오는데 두 쌍둥이가 이렇게 있었는데 아버지가 죽고 그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왕이 돼야 되는데 동생이 반란을 일으켜서 형이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1순위인데 동생이 반란을 일으켜서 형을 죽여야 되는데, 여러분,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제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도 보게 되면 왕족은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라도 씨가 남아있으면 나중에 그 사람을 추대해요, 역사가. 그래서 형을 죽여야 되는데 그 동생 왕이 형을 어떻게 죽이느냐, 칼로 안 죽였어요. 정말 좋은 이 저택,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저택이에요. 근데 저택 밖에 못 나와요. 근데 그 안에 뭐를 집어넣죠? 형이 좋아하는 모든 음식, 뭐 여자, 뭐 할 것 없이 형이 원하는 건 다 먹이고 다 공급해줘요. 근데 거기만 있어야 돼. 못 나와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욕구를 못 느끼는 거예요. 목적의식에 대해서. 결국 그렇게 해서 비대해져서 결국은 죽어요. 제가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꼭 영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게 잘 되기만을 바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잘 될 땐 그것이 그러면 저주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햇볕이 계속 있으면 그 땅은 사막으로 바뀌어요.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계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절,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그런 땅이 비옥해요. 거기에 사는 여러분 동물들이 건강해요. 그러면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지 않는 거 아시죠? 잘 구분해서 들으세요. 항상 열대지방에 있는 사람만, 아니, 항상 극한의 지형설, 그걸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잘 되는 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시험 안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험 안 보면. 그런데 시험 안 보면 성적이, 여러분, 실력이 안 늘어요. 시험을 봐야 애들이 시험 공부를 해요. 저는 아이들을 가르쳐 봤던 사람 아니에요?
저도 공부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교육학에서는 학생들을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교회사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캔사스에 있는 신학교 다닐 적에 교회사 8학점을 배웠어요. 4학점, 4학점. 그러니까 화, 수, 목, 금 매일 1시간씩 수업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칩니다. 근데 그때 교수님이 폴 베셋이라고 하는 교수였었는데 정말 유명하신 교수님이죠. 이분은 진짜 안 좋은 습관이 있으시더라고요. 뭐냐면 매일 쪽지 시험을 보는 거야. 쪽지 시험.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 사람들 같은 퀴즈라고 그래요. 퀴즈가 여러분 맞추면 좋은 거잖아요. 우리 퀴즈 그럼 가볍잖아요. 근데 수업 시간에 퀴즈는 악몽입니다. 근데 매일 퀴즈, 이 쪽지 시험을 보시는데 전날 수업한 걸 다음날 쪽지 시험을 보시는 거야. 그리고 일주일 공부한 걸 또 쪽지 시험을 보시는 거야. 근데 그 교수님은 조교가 2명이었어요. 교수님에게 조교가 2명이라는 것, 그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그분에게만 그렇게 했냐? 너무너무 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그 많은 쪽지 시험을 어떻게 교수님이 다 해요? 그건 필수 과목이었기 때문에 그때 공부할 때 우리 그 교실에 학생이 NTS의 제일 큰 교실이 있어요. 옆으로 이렇게 앉아야 돼요. 그거 꽉 차요. 적어도 뭐 90명, 100명씩 되는 거예요. 그럼 매일 쪽지 시험 어떻게 관리를 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때요, 2000년 교회 역사를 8학점을 통해서 다 배운 거예요. 근데 매일 다른 과목은 없는 것 같아요. 수업할 시간이 없어. 공부할 이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악몽이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교회사가 여러분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학교에 교수로 왔어요. 첫 번째 교수회 시였는데 이제 다음 학기 과목을 정하는 시간인데 제 선배 교수님이 저한테 신 교수 자네 처음 왔으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사는 신대원에서 배운 거 8학점 뺏겨, 학부에서 배운 거 몇 학점 뺏겨, 어떻게 제가 교회사를 가르쳐요? 그래서 저 교회에서 전공 안 해서 뭐 가르쳤다 그랬더니 그 가르치던 교수님이 이 사람아, 나는 뭐 전공했나? 당신도 전공 안 해서 가르쳤으니까 자네가 가르치라는 거예요. 준비 안 된 교수. 근데 이제 안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더 준비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제가 사람은 배운 대로 한다고. 그때 이제 87학번들이었어요. 87학번들. 그 우리 김종문 목사님이 87학번이었어요. 정말 87학번들이 그때 한 40명씩 입학했는데 저한테 교회에서 받고 공부하는데 애들이 다 군대 가고 다 휴학하고 10몇 명 남았더라고요. 제가 배운 대로 했거든요. 배운 대로. 사실 저는 대학원생이었는데 학부생활 지금 생각해 보기에는 너무 무리하게 한 거야. 근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지금까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 교수님한테 이 교회에서 배워가지고 그때 그러게 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모든 게 다 잘 돼. 그 절대로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 지키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지킨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 믿음이 페이스를 잃지 않도록 겸손하고 방향의식이 정확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면 자꾸만 주님보다 옆에 게 보이기 시작해요. 목사가 보이기 시작해요. 장로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장로들이 저렇게 모범을 안 보이면 되나? 목사님 저렇게 시답지 않게 해서는 되나? 목사님 돈 많은 사람한테만 잘하는 것 같아. 우리는 쳐다보지도 않아. 목사님, 부목사님 한 사람을 보면 완전히 종다루시 하는 것 같아.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근데 그것이 그때부터 믿음이 여러분 off the road 한다는 거 아십니까? 트랙을 off 한다는 거 아십니까? 믿음은 믿음일 때 지켜야 된다는 건 그때 주님을 더욱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목회자를 보고 장로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볼 때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시선을 통해서 본다는 게 정말 무뎌지기 시작하거든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게요, 일정하게 조금이라도 고정 수입이 있을 때 내가 쓰는 거라고, 고정 수입이 없고 이제 돈만 있는데 이거 쓰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금방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쓰던 대로 막 써가지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있을 때 이걸 잘 지키는데, 쓰지 말라는 게 쓰지 말라는 게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써도요, 의미 있고 목적 있게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주체를 못해가지고 호랑방탕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있다고. 그게 아니에요. 다 잃고 난 다음에 후회한들 소용이 없어요.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의 최대의 적이 뭐예요? 게으름이에요. 이만하면 됐지.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건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얘기해요. 한번 육신의 건강을 한번 잃어보세요. 여러분, 영적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심한 감기 몸살에 활동 한번 가정해보세요. 온몸이 여러분 아프다고 가정해보세요. 여러분, 새벽기도에 못 나갑니다. 기도 못합니다. 몸이 열이 불덩이처럼 나는데 두통이 심한데 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육신의 건강도 중요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시편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자의 축복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에게 주어진 축복을 잘 간직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삶에 우여곡절이 있고 높낮이가 있을 때 이것이 나의 축복을 유지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시고 더욱더 주님을, 시선을 주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은혜가 머물고 능력이 머물고 지혜가 머물고 감사가 머물고 거기에 훗날이 기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육신적인 축복이 이어지게 만드세요.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영적인 축복과 선하신 인도하심을 약속하셔요. 그리고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심으로 위험한 환경에서도, 바로 어려운 때가 있어야 좋을 때를 안다고 말씀드려요. 항상 햇볕만 쬐는 거 안 좋다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바로 위험한 상황에서도, 환경에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의 커다란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새로운 하루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나는 자유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아침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